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에 우선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있을 때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뭐 잘 돼도 그냥 우연히 잘 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활력이 넘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종교인처럼 습관화된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을 때 굉장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 빌립에게도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이 뭐냐? 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들에게 오는 그 은혜는 뭐냐? 기쁨이다 이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면서 빌립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 번에 나누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이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이, 어디가 하나님의 일하는 곳인지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능력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몇 주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있는다는 것이 뭘까? 좀 추상적으로 나에게는 들려왔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곳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곳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몇 주간 기도하고 특별히 또 빌립 집사의 이 사역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고 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그 장소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곳을 알려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생명의 삶 시험 문제 암송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또 고린도서 10장 13절하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오늘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삶 시험 보는 분은 이거 빨리 외우셔야 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왜 사마리아 성에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와 탕자형이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요. 그렇지만 이 큰 형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겉으로 보면은 충성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잔치하고 기뻐하는데 오히려 형은 화를 냈고 분노를 했습니다. 왜 그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아버지 곁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형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서 함께 일했을 것이고 아버지의 그 관심이 있는 곳에서 함께 일했을 것이고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는 전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그 자리, 또 봉사와 헌신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고 역사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능력이 일어난 것은 특별히 빌립이 어떤 큰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빌립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항상 빌립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그 삶이었어요. 그의 신앙생활의 어떤 전 여정을 우리가 약간 상상을 하면서 그가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적어도 빌립 집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그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었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희박해요. 빌립 집사가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1년에 한 3번씩 절기 때마다 아마 예루살렘에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을 한두 번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만약 그랬으면 아마 120명의 그 사람 중에 또는 70인의 전도인 중에 빌립 집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대부분 외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고, 그때 몇 명이 예수 믿었지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죠.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때 거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도 아마 이때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빌립 집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일이 있었던, 즉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3,000명이 동시에 예수님 믿고 3,000명이 동시에 침례를 받았던 그 현장, 하나님이 일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회개하는 그 자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자리에 있었죠. 자, 여기는 아마 빌립 집사의 그 의지라기보다는 우연히 오순절날 와서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근데 두 번째부터는 빌립 집사의 굉장한 의지적인 결단으로,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늘 사도들이 가르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순종과 기쁨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빌립은 있었어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이 삶을 통해서 뭘 경험을 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굉장히 3,000명 중에서 최고로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7명의 집사를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3,000명 중에 7명의 집사를 선택을 할 때 그 7명 중에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이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빌립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정말 빌립 집사가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기쁨으로 말씀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함께 나누는 그 자리, 늘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점점 지혜로워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빌립 집사가 이제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짧은 기간 동안 배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심지어는 10년이 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인간이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여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원리를 갖다가 자세하게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쭉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빌립 집사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은 그만큼 성실하게 배웠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가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제 6월 28일은 우리가 특별한 집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그 날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다. 그 기도의 자리, 금요일날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다. 목장 모임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일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빌립 집사는 늘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있었어요.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그곳에서 성령 충만과 지혜로움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 집사는 어느 곳에 있었느냐면 바로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교회에 부흥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다라는 문제가 생겨서 여러 원망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7명을 선택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이 들어갔지요. 바로 빌립은 집사로 부름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인이 사역했습니다. 왜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더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빌립 집사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화려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7 집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 사역이었어요.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이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괜히 내가 욕을 먹기도 하고 괜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앞으로 그래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면은 기꺼이
하나님의 일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고 스데반 집사는 순종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서 뭘 경험을 했습니까? 그 7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해서 이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더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 부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립 집사는 거기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 헌신의 그 자리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목장을 섬기는 데 봉사하고 중보기도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느 부분에 내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성산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좀 결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누가 사역할 사람이 없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있고 지금 내가 그것을 딱 발견했을 때 주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는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의 일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 늘 빌립이 있었어요. 네 번째로는 바로 선교의 자리로 갔다,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갔다라고 말을 해요. 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전반부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아마 빌립 집사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걸 보고 상당히 충격도 받고 또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을 해서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흩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말이고 피난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피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죠?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내 생명이 보존돼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여기가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 역시도 별로 좋아하는 성이 아니에요. 갈 곳이 없어서 간 건 아닐 거예요. 우연히 간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 갔을까요? 적어도 빌립 집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파송받은 게 아니고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 집사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디에서 일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보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기도했을 때 곧바로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빌립 집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곳은 사마리아구나. 하나님은 사마리아도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새삼 깨달았죠. 아마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요나처럼 하나님 사마리아 성 말고 다른 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순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할 때 요나는 니느웨를 너무 싫어했던 곳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보고 니느웨를 가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수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이라면 가장 싫어하는 곳,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좋은데 딱 하나 사마리아만은 가고 싶지 않는 곳인데 그가 기도하면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빌립 집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 마음을 두고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특별히 은사를 받고 빌립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엉뚱한 곳, 하나님, 저는 편안한 사람과 저하고 친밀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해서 만약 안전한 곳으로 갔다라면 그들에게 붙었던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들에게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거기에 동참할 때 내가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하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 지르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요나도 얘기했지만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니느웨 성에 갔을 때 그냥 물고기에서 나와서 그냥 니느웨 성 다니면서 여러분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냥 그 사람 구원받는 걸 너무너무 막 싫어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 망한답니다. 라고 그냥 조용히 다녔는데 세상에 그 말을 듣고 막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막 왕까지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막 다 회개하고 나오네. 뭐 그 모습 보고도 요나가 상당히 삐졌잖아요. 기억나시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막 요나가 열정을 가지고 막 능력을 가지고 전도해서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은사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생각하는데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아야 능력이 나타나요. 아다리가 맞아요. 그 아다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내가 딱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엉뚱한 곳에서 그냥 안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거기에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물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의 일을 도와주세요. 내가 계획한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크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능력이 혹 안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에 나오는 간증 하나 여러분 앞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라일라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를 전도하는 기도가 나와요. 라일라의 어머니는 72세이고 필리핀의 유명한 여배우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딸 라일라를 낳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라일리가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어머니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어머니에게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너무너무 화를 내고 못마땅히 여기고 이제 사위와 그 딸을 보는 것조차도 별로 마땅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라일리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지금 라일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느냐면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지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라일은 구체적으로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어머니에게 그 거부당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2월 4일 날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월 4일 날 어머니를 위해서 4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우리 남편과 나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집에 성경 두는 것을 싫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처음에 이 4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어머니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야 돼. 빌립보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해서 예수 못 믿게 그 상처에 평생 살아가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딸을 외면하지 않도록 기도한 거는 3월 1일 날, 약 한 달 후에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에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기도한 거는 3월 5일 날, 한 달 하루 만에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은 거의 이제 한 달 일주일인 3월 12일 날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성경 두는 것을 싫어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제 3월 15일 날 응답받았어요. 라일리는
딸과 남편을 외면하지 않도록 응답받은 3월 1일 날 기도 제목을 하나 또 추가했어요.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사랑의 진실을 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는 뭐였죠? 우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기도했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 이 부부를, 사위와 딸을 이제 외면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한 게 뭐냐면은 이제 3월 1일 날 우리의 진심. 정말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말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진심을 우리 어머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요. 3월 1일 날. 그랬더니 이거는 금방 응답받았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3월 5일 날. 아마 이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그 사위와 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기도했어요. 3월 12일 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머니에게 간증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주님, 우리가 어머니에게 간증을 할 텐데 우리의 이 간증이 어머니에게 좋은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가시밭이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또 길가가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우리가 간증할 때 그 말씀이, 그 간증이 그 어머니 마음에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아마 3월 15일 날 가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죠? 3월 15일 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 나서 응답이에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또 하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냐? 목장에서 파티를 하는데 식사 초대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어머님이 올 수 있도록 그 날이 언제냐면은 4월 10일이에요. 한 달 조금 안 남았죠. 3월 15일이니까. 4월 10일인데 한 달 조금 안 남은 이 시점부터 우리 어머님이 우리 목장에서 준비한 이 파티에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4월 10일 날 어머님이 그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응답받았어요. 이거 응답받으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제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이제 4월 10일부터 기도했죠. 이제 우리 엄마가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좀 넘어서 응답받았어요. 계속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망설이다가 5월 25일 날 드디어 어머님이 그래 내가 교회 가서 말씀 들을게 하고 5월 25일 날 응답받았어요. 자, 5월 25일 날 응답받고 나서 이들은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5월 25일부터.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5월 25일 날 말씀을 듣고 나서 5월 25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어머님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이 부부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했는데 딱 한 달 만에 어머님이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말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월 25일부터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느냐?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어머님이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월 5일 날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응답받았죠. 7월 5일 날 응답받아서 7월 5일 날 그 어머님이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했고 그래서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어서 그 책에도 보면은 엄마와 이 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경험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빌립은 예수님 믿을 때부터 사마리아 성에 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집사로서 교회에서 헌신할 때 항상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서 그곳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이구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일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활력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